오늘은 팔복 이게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서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생님에게 배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뒤따라가고 그 길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동의하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하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제자의 역할이 되었죠.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자는 또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제자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늘나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 그다음에 하늘나라의 의미, 그 가치를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배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곳,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에 이렇게 몰아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이 성경들은 그 저자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잘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앞에, 가장 서두에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팔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제 우리 어린이, 그러니까 이 주니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 구절 다 알지 않아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근데 침묵이 흐르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가르침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삶에서 누리는 행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좋은 게 떨어지면 복이고 나쁜 게 떨어지면 복되지 않은 저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좋은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은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아니라 이 복에 내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 좀 어려운 말이죠.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 때 배워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수는 뭡니까? 수명, 오래 사는 복, 그죠? 뒤에 복을 붙이셔야 돼요. 부, 뭐 너무 쉽죠 이건? 돈이 많은 복. 그다음에 강령, 어렵죠. 예, 아프지 않고, 그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복.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유호덕. 인덕이 있는 복이라 그래요. 예, 인덕이 있는 복. 그 다음에 고종명,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 해서
유교에서는 이 5가지를 복의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의 내용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서 받은 복이 있으신가요? 뭐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세종 프라미스 교회에 오셔서 인떡이 있는 줄로 이게 복이에요. 근데 뭐 없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에겐 신체의 복이 또 있습니다. 5가지 신체의 복은 뭘까요? 제가 안 써놨네요. 뭔지 아세요? 이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마지막으로 배변 활동이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육체가 가지는 5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든지 그거든지 하나만 걸리면 되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그 뒤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복이 되었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복의 개념에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에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복의 내용이죠. 무엇 때문에 복이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복의 조건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흥부놀부전이 있잖아요. 흥부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부의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를 이렇게 해서 착하게 살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래동화나 우화에서 이야기하는 교훈들이죠. 열심히.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권사님은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 뭐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말 쓰죠.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문화적인 전통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전통 안에서 이런 복의 개념으로 성경에 나오는 팔복이나 다른 복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겨나고 우리 신앙에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이해해야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경의 텍스트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주부터는 이 팔복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이 첫 구절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조건이 뭘까요? 이걸로 하면 복의 내용부터 해볼까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을 가지는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조건은 뭐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살면 천국을 가진대요. 이게 복이래.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뭘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데요. 그 위로받는 복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조금 더 가볼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뭘까요? 저희가 배부른대요. 그러니까 배부른 복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의 개념으로 이것을 다가가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먼저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감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오늘은 이해입니다. 이해.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장면, 또 시편 1편에 시편에 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약 한 80번 정도 나오나 봐요. 80회 정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 하나만 먼저 읽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게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씀은 시편의 유명한 말씀 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이 복으로 시작해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복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한 구절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이 시편에 등장하는 복. 이게 우리말로는 둘 다 복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두 개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라크. 다른 하나는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팔복 내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외우셔도 하시다 보면 외우게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구약에 다양한 복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개가 복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였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씩 쓰인 단어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소소하고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토라,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게 쓰였어요. 오늘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깊은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그래서 히브리어는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구경만 하시라고 10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바라크가 처음 등장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조의 기사 속입니다. 그럼 창조의 기사 속에 복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복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야?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시냐면 사람을 만드세요.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는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창조에서 중요한 안식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딱 그 장면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신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크.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야. 너희는 내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이 뒤에 되게 좋은 말들이 있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 아니라 복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은 이미 받았어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가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말이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고 너에게 복이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 여기에 복을 주겠다,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보시면 죄로 관영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죄악된 도시에서 살던 한 인물이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서 우리 신을 찾겠다고 이동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떠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을 떨치는 거는 복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면 복을 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으로 번역된 바라크, 이게 이제 모세오경 내내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복이라고 번역된 바라크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그 히브리어가 다 뭐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직관적인 행동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모르실 줄 알았어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어떤 행동이라 그랬어요? 예, 두 손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게 에무나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나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 티그바는 기억나세요? 뭔지? 이 붉은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이 자기 구원해 줄 걸 믿고 매일 창문에 걸은 붉은 줄이 소망 티그바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언약의 완성인데 그건 뭐냐? 이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 줄을 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도 그런 직관적인 뜻이 있어요. 바라크가 뭘까요? 어떻게 하세요? 아주 센스가 주보를 벌써 보셔서. 바라크라는 단어의 직관적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언제 꿇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밖에 요즘 안 꿇죠. 요즘은 기도할 때도 꿇을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무릎을 언제 꿇으냐 보니까 주인 앞에서 꿇어요. 주인 앞에서. 예,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또 언제 꿇으냐면 내가 상속자가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축복의 이거를 하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한테 해요? 원래 에서한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쏙 뺏어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축복을 하는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을 자한테 이렇게 할 때 상속을 받는 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나의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무릎을 꿇는 상황은 다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무릎을 꿇는데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대상이 존재하는 게 바라크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에서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라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고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는 것. 여러분 반대로 이해하면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요. 복이 없는 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아픔을 만나도 찾아가서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하여 죽음 가운데 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바라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복 받은 사람들의 복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복이다. 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우리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는요, 수부, 강력, 또 뭐였죠? 유호덕, 호종명 없어도요, 그런 게 없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더러 조금 어색하죠. 제가 개정개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개정으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온 복은 바라크일까요? 아쉐르일까요? 여기는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원래. 그럼 뭘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이건 토브에서 나온 단어인데 가장 좋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복은 아쉐르예요. 아쉐르 한번 해볼까요? 아쉐르. 이거는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에서 쓰인 대부분의 복은 다 이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근데 그 바라크하고 용법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시편에 나오는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2장 2절부터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40장 4절. 주님을 신뢰하며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앞에 행동이 따릅니다. 이해되시나요? 팔복은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아쉐르라는 단어는 항상 뭘 요구한다고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나오는 행동은 이 아쉐르가 가진 사람, 아쉐르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도 직관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가다, 곧게 가다, 곧게 가다, 올바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복이 뭐라 했어요? 아까 바라크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티크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다른 나프쇼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아무 일 없고 아무 무슨 사건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요, 늘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막힌 담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곧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병든 거 빼고요. 이 얘기 하려니까 안 되네. 어쨌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아쉐르라고요. 아쉐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아쉐르라고요. 근데요,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똑바로 가야 되니까 그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쉐르에는 항상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장 10편 1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악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꾸 꿰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속삭여요. 유혹해. 그래서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보는 길에 서지, 따르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뭐 눈길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진 않아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딴 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길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길이 좋아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쉐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이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는 사람이래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영어 많이 배웠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있으실 때? 비에리튜드라는 단어.
이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팔복입니다. 팔복. 근데 팔복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이게 팔복이라고 안 쓰고 그 성경 구절을 비아리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단어가 담겨 있습니까? 에리튜드가 담겨 있죠. 물론 철자는 조금 다릅니다. T가 하나 빠졌지만 에리튜드가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팔복이라는 말이요, 우리한테는 복을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거는 복을 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낸 역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자세하게 보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묻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물으셔야죠.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됩니까? 물어보셨나요? 아쉐르 뭐라 그랬어요? 삶의 자세가 복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또 물어보셔야죠. 그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고 있는가?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만들어내려고 내 삶을 노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복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아마 계속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이 팔복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그 복들을 좀 주보를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적어놓든지 하시면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 대답에 내가 부끄럽다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